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오늘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성령으로 자리 잡아서 아버지의 말씀 담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배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대답은 교회는 예배하러 나오는 장소고 교회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그동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나의 삶 전체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사실은 예배예요. 교회가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성전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왜 성전이 교회가 됐는지 다 아실 거예요. 성전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잡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제물 내 대신 죽여가지고 피를 그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은 오늘 죽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죽은 제물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걸 예표로 성전에서 그것을 행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도 그냥 놔두면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성전은 그대로 평생 있어야 되고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성전 예배였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찾아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 성전이 지금 다 된 거예요. 이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왜 교회가 성전이 됐는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여기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속으로 따라 읽으셔도 돼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상호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째로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 몸이 성전이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헐고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택한 백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 삼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본문 말씀을 봤어요. 본문 말씀을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이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홀라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여러분들도 성경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짓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다시 이어서 쳤어요. 46년 동안 져가지고 완성한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킨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성전이 헐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건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대로 된다니까? 그걸 믿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성전을 헐어지는 내용이 뭐냐? 서기 69년에서 70년, 1년 동안에 이 성전이 헐렸어요. 성전이 헐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살았어요? 33년 반 동안 살았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69년 동안에서 33년을 빼면 뭐예요? 36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36년 뒤에 로마의 황제는 그때 황제 이름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반란 진압에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을 그 성전 허무는 데에 전쟁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5개월 동안을 전쟁해가지고서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이 5개월 만에 싹 허물어졌는데 전체가 다 허물어지고 큰 주춧돌 벽만 조금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지금도 벽만 남아진 그 상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붙들고 통곡의 벽이라고 한답니다. 그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원망한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언제 다시 회복할 겁니까?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절간에서 염불하는 사람들이 와요, 거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허물어져야 반드시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게 개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게 이게 개인 교회인데, 이것을 지금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통곡의 벽을 붙들고서 언제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냐고, 언제 지어줄 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잖아요. 예배란 우선적으로 집단화된 단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집단이 어딘가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있는 바람, 자기가 섬긴다라는 신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 외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일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신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이 아직도 여기 목이 트지를 않아서 아주 저도 말하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듣기도 불편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불편해도 조금 감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크게 나올 때는 좀 잘 들리겠지만은 크게 못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들릴 것 같아요. 그 예로부터 인간들의 그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에 대한 경배, 행위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고 나면 무언가에 그래도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건 내가 믿는 신 앞에 무엇인가를 소원을 빌었으니까 좀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매임 속에서 어떤 일거리 속에서 이제 언제쯤 들어주시려나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이 주는 재앙과 벌칙이 해결되고 나면 그 신은 그때부터 나를 돌보아주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재미를 보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수호하는 전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든든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신께 경배하는 수단과 방법과 예배 처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상에 등장하면서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본래의 사명과 위상은 생각도 안 해요. 망각한 거예요. 인간들의 재앙 해소를 위해서 충실히 봉사해주는 종교 서비스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정신 상태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엉뚱한 교회론이 나와서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머리로 생각해서 지시한 것을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지체. 예수님의 몸, 지체라니까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뭐 전체 지체예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들은 받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전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근거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교회 세우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운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만은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성경 내용과 사실상 다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회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 이기는 다른 귀신, 어떠한 신도 없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배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냅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반석 위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계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이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힘으로 사수해야 비로소 사수되는 종교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조직은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 없는 시설 단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교인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고 그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성도가 하나하나 자꾸 줄어고 교인들이 없어지면은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신자예요. 신자 다음이 뭔지 알아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 신을 섬기고는 있는데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 확실한 걸 모르는 거, 나도 그냥 성령 받았겠지 하는 게 신자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지면 안 된다. 아니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 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이게 뭐가 뭘 걱정하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주님 것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아니 믿어야지요. 성도가 줄줄 빠져나가고 다 문 닫고 하면은 하나님 이제 너희들 일 그만하고 이제 쉬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니까 절대 이거 사수해서 지탱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인간의 생각. 그러니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앉았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인간들 생각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를 찾아오고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인이 없어지면은 이거 문 닫는다고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걱정을 한다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님 한번 소개할게요. 저기 상로동 가면은 주찬현 교회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 제 후배인데 김종민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갔을 때는 한 50명이 좀 넘었어요. 가서 1년 지금 못 가고 있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가면은 성도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10대명이나 모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봉고차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사람들 가서 아침에 태워오고 봉고차 팔아 없애버렸어요. 니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면 오기 싫으면 말아라. 너희들이 믿음 없이 여기 와서 앉았느니 차라리 세상 것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가서 그 몸에 배어 있으면 그거 찾아서 다시 가라. 성경은 우리가 걱정하고 뭘 하고 해서 주님을 좀 보호해드려야지. 제가 그 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도 부활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 전에 고난 받았잖아요. 고난 주간에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들 아닙니까? 금식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마저도 함부로 먹지 말자라고 해서 먹던 담배도 끊어보자. 잠깐 피해보자. 술도 잠깐 피해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예수님 고통받는데 나도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밤새워서 기도했던 그런 지금 교회 그런 교회도 돌아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많았지만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홀로 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과 계획한 일을 예수님이 이룬 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면 그게 뭐야?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도 해야지. 그래서 고난주일인데 부활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기뻐하고 성령도 모르면서 성령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잔치하고 행사하고 모르면 엉뚱한 짓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가봤더니 어디라고? 나는 100%라고 얘기 안 해요. 200% 마귀 앞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하면 분별 없어요. 몰라요. 세상 없어도.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기존의 교회 옛날에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 말해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해가지고서 알아듣게 얘기해서 사람이 그럴듯하게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앉는 그런 기존의 교회. 결국은 지옥 백성들 붙들고 앉았다 같이 지옥 가는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그게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봐야 나 혼자라도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거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말씀이 뭔지도 알고 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은 아무개 목사, 저 인간적인 삶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학교에서 신학교 학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장님하고 인간성이 너무 좋습니다. 학장님 보고는 이 학교 누가 추천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등록금이 조금 올릴란데요. 학장님하고 좀 감해 주세요. 총장님이 저한테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몇 프로가 됐든 학장 이름 걸고 감해줘라. 내가 꼭 감해준 게 아니야. 총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영성훈련이 있다고 해서 가서 성경 한번 설교해달라고 해서 영성훈련에 가가지고 2시간 설교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소문이 뭐라고 들려? 옛날에 그 오명록 학장이라는 사람 설교하는 데는 난 아주 발도 안 딛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못 알아듣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언제부터 저렇게 이단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모르니까 바른 말씀 전하니까 오명록이 가가지고서 설교하는 데는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 거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니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알아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 것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거 없어져야 된다. 인간들이 자의로 세운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가 성령 있는 사람들을 보고 2단이나 3단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분은 실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봐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장악한 마귀를 억압해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마귀에게 졸든 싫든 매임자가 자기들 백성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참된 교회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개인적인 교회가 됐는데 왜 교회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거리 앞에 갖다 세워놓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임무가 뻔한데 자기가 자기 걱정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인간 자기 걱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 앞에서 쩔쩔매면서 아부하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단체,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 것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너짐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단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도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한 도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배가 마귀를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네들의 이 예배 양식은 옛날 선지자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지시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직 신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배의 절차와 순서, 집례자의 복장, 성지의 위치, 제단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안식일 준수, 율법 강론, 성전세 납부,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는 세세한 정결 조항들, 이 유대 나라의 그 어느 누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의인되는 삶이 그들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들이 이 모든 율법들의 구조를 부정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이란 중간에 삽입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더 들추어내는 것은 뭐예요? 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7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인간의 규칙과 법률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인간들이 자체적 세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선한 법이 하늘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 법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도중에 개입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원줄기, 원흐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차이가 나느냐?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손과 율법의 자손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21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율법을 신봉하는 자는 종의 자식이고 약속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종의 자식들이 오히려 약속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종의 자식이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종의 자식은 약속의 자식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뎁스의 의뢰 약속의 자신을 더 나무란다니. 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이 어떤 자식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선택된 자들이면서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 왜? 그 숫자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그 숫자가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야만이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자손을 믿는 구원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육체의 행함과 상관없는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을 성립시키려면은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어야 되고, 그렇죠? 옳은 일을 몇 가지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저 사람 참 좋은 일 했다. 이것이 쌓여서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일만 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그것이 얼마만큼 쌓이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많이 하면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봉사 많이 해서 복 받겠습니다. 이 말은 좋잖아요. 수고해서 복 받겠습니다. 그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지, 이제 엊그제 막 들어온 사람은 그런 얘기 해주도 안 해. 권사님이니까 그 정도 생각해준다? 그 권사님 지옥 갈 사람이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인간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지옥 간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착한 일, 그 행위라는 것이 내 몸에,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삶이 돼버리면 그게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병든 자라야 내가 쓸 때가 있고 의원에게 쓸 때가 있는 거지, 의사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 죄인의 자리, 제가 늘 설교할 때 했잖아. 여러분들 죄인의 자리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나 지옥 가고 싶어요. 그 소리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지요. 좋은 일 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머리새성으로 내려오는, 그래 이런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남들도 많이 봐줬으니까 마음속으로 칭찬이라도 해주겠지. 그 사람 반드시 지옥 백성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지금. 그걸 뻔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그게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착한 일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착한 일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거 잊지 못하면 너는 아직도 의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게 구원의 방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한 의의입니다. 율법과 어울릴 수가 없는 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의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접근도 못할 뿐더러 접근이 가능하지도 않는 의의입니다. 의. 바로 그런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임을 확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뭐냐? 그거 확인해야 된다. 너 알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바로 알아라. 그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인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피, 그게 한 의라는 거예요. 그 피가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했잖아요. 아들을 줬어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점점 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그곳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이삭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장작 여기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장작도 제가 지고 가는데 불도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양을 거기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배를 갈라고까지 했잖아요. 이삭을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서 칼로 배를 갈라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걸 알았다.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잡고 순양을 잡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냥 아들 하나 주고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하자는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네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셨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어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요. 그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믿음이 성령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 있는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 가운데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우리들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어라 해놓고서 믿습니다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아요? 보이도 않는데. 본인이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따라듣는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괜히 와가지고 잠만 축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랑교회는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많이 달라졌어요. 필요 없는 세상 것 구하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심으로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잖아요. 죽은 자로 인정한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왜? 나 멀쩡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나는 게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그걸 재미로 알고 산다니. 재미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이 율법 잘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라고 본인이 자신있게 자기는 장담하고 자랑을 하잖아요. 학벌로 부족한 게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만치도 학벌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율법도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 180도 돌아서잖아요. 그럼 오명록이로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사람 변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집 사람만 끄떡끄떡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 상대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뭔 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세상 얘기 갖고는 저는 세상 이야기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세상 얘기하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또 바른 소리 해요 저는. 성령 좀 받아라. 하나님 앞에 좀 성령 받기로 소원 좀 해라. 목회자들 앞에서 얘기해요. 성령 없으니까 세상 얘기하고 앉았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들이야 듣기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해야 될 수는 반드시 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만 임하면
똑같은 사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언급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끝내려느냐. 그 초창기 때에는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서 이 겨울인가 저 겨울인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너 요즘 이상해졌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킬 때 다시 저 교회로 가볼까? 옛날 걸로 갈까? 혼자 왕따 당해가지고서 이렇게 살 때 뭐 있나?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하늘의 것을 맛보고서도 너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가 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성령 받고 처음에는 두 법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을 8장에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마음 정신 없어요. 이것도 오른 것 같고 저것도 오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서 자기 일꾼으로 삼아서 쓸 때는 꼼짝 못해요. 자기 것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고 보면 그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잖아요. 율법 외에 한 의,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할까 보다는 누구를 율법 위에 한 의로 신봉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경과 안진뱅이, 귀머거리, 죽었던 자, 가난한 자, 간음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들에게 어떤 예배의식을 갖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소경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먼저 알아봤다니까 예수님을. 운동병자들이 먼저 알아봤더라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율법 외에 한 의를 아는 그 예수를 알아봤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예수님 작품이라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기다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언자. 그래서 율법이 한 의,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율법이 한 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가 그 피 때문에 우리 생명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계획한 일, 이루신 일,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든 예배가 되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만들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뤄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 되어서 성령님이 오실 때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